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기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약 1달 동안 머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으로 속죄일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속죄일은 레위기에 언급된 7개의 절기 중 6번째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후 그들이 일상에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속죄제는 평소에도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1년에 한 번 다 같이 모여 금식하며 속죄를 선포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염 키퍼, 즉 대속죄일이라 구별하여 부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세계 각국에서는 이 염 키퍼를 지킵니다.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동네가 있는데요. 저도 동부에 살 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동네에 아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동네의 지역 학교들은 이 염키퍼를 공휴일로 지킨다는 것이지요. 학교 자체가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공립학교인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학생은 물론 유대인 선생님들도 학교에 등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속적인 유대인일지라도 이날만큼은 다른 날과 다르게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지고 있는 이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서도 여러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은 물론 민수기 29장 7절부터 11절에서도 다시 기록되고 있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간은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규례를 다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치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발생하며 성막에서조차 이러한 부정함들이 쌓여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속죄를 통해 이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야말로 대청소날을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대속죄일 중 제사를 준비하는 내용인 1절부터 10절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은 레위기 10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로 향단에 분향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 즉사했습니다. 이 일은 아론 편에서 보면 매우 가슴 아프고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도 너무 컸지만 아마도 아론은 무척이나 겁에 질려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주 앞에 나가다가 나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내 아들들처럼 죽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가슴 졸여하며 두려워하는 아론에게 하나님은
그런 죽음을 막을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다시 방법을 알려줄 테니 겁내지 말고 다시 내 앞으로 나오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올 때 이들의 잘못을 상기하며 올바르게 나와야 함을 경고함과 동시에 겁에 질려 나오지도 못하는 아론에게 다시 나에게 나오지 않을래? 라며 사랑의 초대장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론은 죽지 않기 위해 이렇게 단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마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죽음을 염려하며 나아가야 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완전하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훨씬 더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은 대속죄일의 제물들에 관한 설명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준비가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는 아론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로 드릴 수소와 번제물로 드린 숫양을, 그리고 5절에서는 백성을 위해 속죄제물로 드릴 2마리의 숫 염소와 번제물로 드릴 숫 양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4절에서는 아론의 입을 옷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출애굽기 28장에서 언급된 평소의 옷이 아니라 세마포로 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손만 씻으면 되었지만 이 날은 옷을 입기 전에 목욕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속죄만을 기다리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포지션이 대제사장이든 무엇이든 간에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6절에서 10절은 속죄일 의식에 있어서 절차를 설명합니다. 6절은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의식 절차인데 이 부분은 내일 본문 11절에서 14절로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 의식을 행하기 앞서 먼저 숫소를 가지고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인간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속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인 2마리 염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먼저 이 2마리 염소 중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백성을 위해 여호와께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산채로 광야로 보내져야 합니다. 아사셀이란 말이 등장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 레위기 16장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어떻게 번역할지를 놓고 여전히 학자들 간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그 어떤 것을 택하든 간에 그 의미는 분명하고 동일합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는 22절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킨 후 그것을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광야로 떠나보냄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시고 우리 죄를 멀리 치우셔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일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까지도 모조리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와 비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론은 죽지 않기 위해 1년에 단 한 번 제물을 죽여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수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휘장을 찢으신 그리스도 보혈에 힘입어 날마다 순간마다 언제든 담대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특권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